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한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 위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3일 만에, 일주일 만에, 또 오래간만에 뵙는 분들 계시는데요. 우리 앞뒤로 좌우로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미국 어느 목재소에서 일하던 한 사람이요, 갑자기 퇴출을 당했습니다. 직장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그가 어느 날 직장에 출근해보니 아무런 예고나 설명 없이 책상 위에 자신을 해고한다는 해고 통지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한다면 어느 날 직장에 출근해보니까 내 책상 위에 오늘부터 당신은 이 직장에서 해고합니다. 그런 해고 통지서를 받았다면 어떻겠습니까? 이 사람도 분노하며 또한 회사와 자신의 직장 상사에게 복수심이 끌어올랐어. 도대체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그는 해고에 대한 충격이 너무 커서 가출을 합니다. 그러나 얼마간의 방황 끝에 다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나는 지금 정말 죽고 싶소. 모든 노력을 다 해보았지만 아무것도 되는 일이 없어. 그렇게 아내에게 이야기를 했더니 아내가 남편을 향해 말합니다. 여보, 당신이 해보지 않은 것 한 가지가 아직 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그럼 내가 해보지 않은 그 한 가지가 대체 무엇이요?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아내가 말합니다. 당신이 처한 이 상황과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 진지하게 기도해 본 적이 없잖아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남편이 자신의 무릎을 탁 쳤습니다. 맞아. 내가 하나님 앞에 이 문제에 대해서 진지하게 기도해보지 않았어. 그래서 그날부터요, 이 부부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며칠 한낮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런데요, 기도하는 동안에 신기하게도 자기 마음속에 있던 미움과 이 복수심이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계속해서 기도하는 중에 새로운 사업에 대한 아이디어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부부가 상의를 하고 자기 집을 담보로 은행의 융자를 받아서 조그만한 건축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부부가 한 건축업이 무엇이냐면요, 집을 새롭게 다시 리모델링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이 사업이 잘 되었고 5년 만에 작지만 자기 사업체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계속해서 기도하며 자신의 일들을 해나가는 가운데 어느 날 기도하던 중에 건축업을 하면서 자신의 마음에 담아두었던 소원을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건축업을 하면서 여러 곳을 여행하다 보니 값싸고 좋은 호텔이 없었습니다. 좋은 호텔은 있었지만 비용이 너무 비싸고 작은 호텔은 너무 지저분하고 시설이나 분위기도 너무 좋지 않았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면 제가 좋은 호텔을 지어보고 싶습니다. 사람들에게 좋은 서비스를 베풀고 분위기도 좋고 시설도 깨끗하면서 비싸지 않는 가격에 편안한 잠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호텔을 짓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응답하셨습니다. 그래서 호텔을 함께 지을 수 있는 좋은 사람들 그리고 사업의 투자자들을 만나게 해주셔서 1952년에 첫 호텔을 지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1647개의 호텔을 세계 여러 곳에 지었습니다. 이 호텔들이요, 세계적인 체인인 홀리데이 호텔, 이 호텔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가 바로
이 호텔의 창업자였던 케몬스 윌슨이라는 사람입니다. 그가 만약에 진지하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다면 그는 이런 놀라운 일을 이루지 못했을 겁니다. 여러분, 기도란 무엇일까요? 단지 내게 문제가 생겼을 때에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기도일까요? 아니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길지도 모르니까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 기도일까요?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면 기도하는 것이 힘들고 어려워도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기도는 이 세상을 지혜롭고 승리롭게 살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주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면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사람들, 그들 모두가 공통적인 특징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들 모두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했다는 겁니다. 기도의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그렇고 또한 모세도 그렇고 사무엘도 다니엘도 엘리야도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뿐만 아니라 기독교 교회 역사를 통해서 등장하는 위대한 인물들, 그들 역시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다니엘도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이 말씀에 대한 배경을 살펴보게 되면 바벨론 제국의 포로로 잡혀갔던 다니엘이 이 나라의 총리가 되어서 나라를 통치하고 있던 때였습니다. 여러분, 원래 이 다니엘은요,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바벨론이 이스라엘 침공해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그곳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아갑니다. 그때 잡혀갔던 사람 중에 어린 다니엘이 있었는데 그가 그곳에서 장성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 바벨론 제국의 총리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당시에 이 바벨론 제국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래서요, 나라가 얼마나 컸든지 세 사람의 총리를 두어서 왕이 바벨론 제국을 통치했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의 왕이었던 다리오는 세 명의 총리 가운데에 다니엘을 가장 어떻게 신임했다는 겁니다.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면 다니엘의 마음이 민첩하고 뛰어났으므로 그를 세워서 전국을 다스리게 하려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정치 세계라는 것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지만 다른 사람이 남이 잘 되면요, 그냥 포기를 못해요. 어떻게 하든지 업무를 꾸미고 그 사람을 모함하고 그 사람의 비리를 찾아서 그 자리에서 끄집어 내리려고 하지. 바로 당시에도 이 다니엘은요, 이스라엘에서 온 포로 중에 총리가 된 사람이고 나머지 두 사람은 바벨론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야, 포로가 어떻게 총리까지 되었고 또 총리 가운데 전국을 다스리는 총책임자가 될 수 있는가, 그런 시기하는 마음이 생겨서 지금까지 다니엘이 나라를 다스리면서 무언가 잘못된 부정된 일이 없는가 그렇게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이 나라에 대한 일에 전반적으로 살펴봐도 그들이 다니엘을 고발할 그런 근거를 찾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최후의 방법으로 선택한 것이 무엇이냐면 다니엘을 고발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그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율법을 통해서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으려고 합니다. 그런데요, 찾게 돼요. 다니엘의 신앙생활, 그의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핵심이었던 이 기도생활, 만약에 우리가 꾸미는 이 계획을 우리가 조서를 꾸며서 왕의 직위를 받으면 다니엘은 이 왕의 조서대로 행치 않을 거다. 그렇게 해서 꾸몄던 계획이 무엇이냐면 이제 왕에게 찾아갑니다. 왕이요, 우리가 좋은 그런 법을 하나 만들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부터 30일 동안 이 바벨론 제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어떤 신이나 어떤 사람에게도 기도하거나 구하지 못하도록 오직 왕만 바라보고 왕만 의지하고 왕에게만 기도할 수 있도록 그런 법령을 우리가 만들어 왔으니까 이 30일 동안은 왕이 이 바벨론 전체를 다스리는 최고의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조서를 반포하십시오. 선포하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 이 왕이 그 이야기를 듣니까 기분이 얼마나 좋았겠어. 그래서요, 그 조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지 아니하고 왕의 직위를 찍어버립니다. 여러분, 왕이 그 조서에 직위를 찍으면요, 왕이 다시 돌이킬 수도 없어요. 자기가 조서를 이렇게 직위를 찍었기 때문에. 오늘날 같으면, 우리나라 같으면요, 왕이 뭐예요? 국세를 찍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곧 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이제 다니엘을 시기하던 사람들이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게 되고 그것을 시행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아마 다니엘 집에 첩자들을 붙여놓았겠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면 다니엘이 이 조세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저는요, 이 한 구절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향한 다니엘의 믿음이 어떠했는가 하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었습니다. 정말 다니엘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한 구절의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먼저 본문의 말씀을 보면 다니엘은 자신만의 기도 시간을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당시 그는 바벨론 제국의 총리였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바쁘고 분주했겠습니까? 그런데도 그는 자신만의 기도 시간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도 하루에 3번씩이나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보통 생각하기를 기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목회자들, 목사님이나 전도사님들 이런 분들이 기도하는 사람들이고, 나이 많은 근사님들 그런 분들이 기도하는 사람이고, 시간이 많고 또 여유가 있으면, 그리고 어렵고 힘든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간절히 기도한다, 그런 생각을 갖기 쉽습니다. 그러나 기도는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기도합니다. 그리고 또한 기도의 응답을 확실히 믿고 있는 사람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그런 믿음의 확신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고, 그들이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의심하면요, 응답이 없어요. 야고보서 1장 6절부터 7절을 보게 되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없기를 생각하지 말라. 의심하면서 그냥 형식적으로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그거 얻으려고 꿈도 꾸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보면요, 형식적으로 기도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기도는 제가 처음 시작할 때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지만 진지하게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정말 하나님께 상의하며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지금의 상황이 이렇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확신을 가질 때에 올바른 기도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중국 선교를 위해서 일생을 바쳤던 허드슨 테일러라는 영국 선교사가 있습니다. 그에 관한 책을 읽다 보면요, 한 일화가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그가 영국에서 중국으로 쌍도대 항해선인 팀 프라이저호를 타고 이제 중국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쌍도대 항해선이라서요, 돛을 통해서, 이 바람을 통해서 이 배가 움직이게 돼요. 그런데 한참 항해를 하다 보니까 바람이 안 불어요. 이 바람이 전혀 불지 않으니까 이 배가 멈추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배가 멈추어 버리니까 선원들도 어떻게 할 방법이 없잖아요. 선원들 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 답답했던 선장도, 야, 왜 바람이 불지 않지? 그러던 가운데 마치 자기 옆으로 이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선장이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이 선교사님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선교사님, 바람이 불지 않는데요, 하나님께 기도하셔서 좀 바람 좀 불게 해주세요. 그렇게 진담반 농담반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이
진지하게 선장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선장님, 돛을 바람 맞을 방향으로 올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그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다 웃는 거예요. 아이고, 선장이 농담으로 그냥 한마디 했는데 어떻게 진담으로 받느냐고. 요즘 우리 그런 이야기 하죠. 내가 어떻게 예능으로 이야기했는데 막 다큐로 그렇게 대답한다고. 그렇게 대답한 거예요. 그래서요, 선장이 다시 한 번 더 정중하게, 선교사님 정말 진지하게 기도해 주세요. 바람이 불 수 있도록. 그랬더니 이 허드슨 테일 선교사님이요, 여러분들이 탑을 올리지 않으면 저는 절대로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왜? 탑을 올려야만이 바람이 불 거라는 그런 믿음이 생길 거 아니에요. 탑도 올리지 아니하고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 바람이 불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느냐고. 여러분들의 믿음이 먼저 앞서야 된다. 그래서 선장이 선원들에게 명령합니다.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이 이야기한 처럼 그렇게 돛을 올려라. 그렇게 돛이 올라갑니다. 그때부터 이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이 선실에 가서, 자기 방에 가서 기도합니다. 얼마나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를 했어요. 한참 기도를 하다 보니까 누군가 방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나요. 그래서 기도를 멈추고 자기 방문을 열었습니다. 그랬더니 선장이 찾아와요. 선장이 선교사님에게 이야기합니다. 선교사님, 아직도 기도하고 계셨느냐고. 네,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선장이 걱정하는 표정을 짓고, 선교사님, 이제 기도를 멈추어 주십시오. 왜요? 그랬더니 바람이 너무 많이 부는 거예요.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서 배가 막 어떻게 해요? 너무 빨리 가는 거죠. 여러분,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마음을 움직이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의 해결자이심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분에게 기도할 때에 그분이 길을 막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겁니다. 또한 우리의 문제의 원인이 무엇이고 해결책이 무엇인가를 알고 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러기에 그 하나님과 1대1의 만남, 그분과 대화하는 기도의 시간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다니엘은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하나님과 만나는 기도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시간이 언제인지 구체적으로 설명은 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가 생각해 보기로는 아침, 점심, 저녁 그렇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요,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게 되면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도 기도하는 시간이 있어서 그 기도하는 시간에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하러 올라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또한 이 베드로를 통해서 임하게 되죠. 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이 바로 이 베드로가 예수 이름으로 선포할 때에 그가 어떻게 자리에서 일어나고 걷고 뛰게 됐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표적들이 일어나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보다도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도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때를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면서 또 시간만 나면 하나님과 1대1의 기도의 시간을 가졌어요. 새벽이든 밤이든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 또한 하나님께 반드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요, 그리스도인의 능력을 잃고 힘을 잃어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 기도하지 아니하는 사람은요, 믿지 아니하는 사람보다 더 못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두 번째로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다니엘은 환경이나 사람을 의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환경을 보면서 그 환경에 따라 마음이 변화된 것이 또 아니고 사람에 따라 그의 의지가 변화되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다니엘은 다리오 왕에게 절대적으로 신임을 받고 있는 총리였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을 시기하는 자들이 악한 계획을 꾸며서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이 모든 음모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왕이 반포한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도 알 수 있고 이제 왕이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기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저는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몇 번씩 읽어보면서 제 마음속에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다니엘은 기도의 목숨을 걸었다는 거예요. 다니엘은 이 기도의 인생을 걸었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기도의 인생을 걸고 있는가? 기도의 목숨을 걸고 있는가? 이 기도하는 것은 세상의 어떠한 것들과도 바꾸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요, 왕이 내린 이 조서들을 행치 아니면 사자굴에 들어간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지금까지 해온 대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했다는 겁니다. 아마 다니엘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몄던 사람들은 다니엘 집 근처에서 다니엘, 그래 이제는 네가 그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라 그렇게 하면서 기다리고 있었을 거예요. 그들의 기대에 부응하듯이 다니엘은 자기 집에 돌아와서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제 어떻게 해요? 고발할 조건이 딱 잡히게 된 거지. 그런 모든 정황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환경에 굴복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환경에 굴복하지 않는다는 것.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환경에 굴복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가족들 때문에, 돈 때문에, 갖가지 세상의 어려움 때문에 그 환경에 굴복해서 기도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날 때가, 하나님과 거리를 둘 때가, 하나님을 부인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다니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보면요, 자기 나름대로 똑똑하고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기도 잘 하지 않습니다. 자기 생각을 앞세우고 자기 능력을 앞세우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또한 돈이 많은 사람들도 보면요, 자신의 그 돈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에 잘 기도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단은 기도하지 않는 사람, 그들을 부여잡는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요,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에 사단은 그런 사람을 선택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신앙은, 믿음은 무너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은 세상에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시험을, 그 위기를,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 들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그래서 예수님께서 시험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요, 흔들림이 없어요.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어떤 환경이 온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겁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으면요, 어떻게 해요? 흔들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사람을 믿고 신뢰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구석이 있으면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돈이나 물질이나 권력이나 사람을 의지하고 신뢰하다 보면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을 찾는 것보다 어떻게 해요? 그것들을 먼저 찾아갑니다. 제가 얼마 전에 한 목사님을 만났는데요, 이분과 함께 서울에 있을 때에 제자훈련을 함께 받던 옥하는 목사님, 그 제자훈련 팀에 함께 성경 공부를 하던 그런 목사님이었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요, 감리교회 목사님이신데요, 서울에 있는 가장 큰 감리교회 부목사였어요. 제가 원평교회 사역할 때 저도 부목사고, 그분은 이제 감리교회 큰 교회, 제일 큰 교회 부목사인데 이제 제자훈련을 받으러 갔어요. 근데 그분이 얼마 전에 인터넷으로 만날 시간이 있어서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요,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그 교회에 부목사로 있었는데 한 번은 어느 지방에서 담임 목사를 청빙하게 되었어요. 근데 자기 교회 담임 목사님이 추천서 하나만 써줘도 어떻게 담임 목사로 갈 수 있어요. 감리교회는 시스템이 우리가 조금 달라요. 감독제로 하기 때문에. 근데 그분이 실질적으로 대한민국 감리교회의 모든 것들을 이렇게 다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뜻 실세의 목사님이시. 근데 이 목사님이 그 교회에 부목을 했으면서 정말 이 목사님에게 충성을 다했어요. 정말 죽을 정도로 그렇게 충성을 했어요. 그래서 자기는 생각하기를
이번에 목사님이 충분하게 추천서 하나를 써주시겠지. 그렇게 믿고 목사님에게 부탁을 드렸어요. 목사님, 이번 어느 교회에 담임 목사를 청빙하는데 목사님 추천서가 필요합니다. 하나 써주십시오. 그랬더니 목사님이 써주시지 않으시더래요. 그 담임 목사님에 대한, 지금까지 내가 정말 이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을 했는데 담임 목사님이 그렇게 해주시지 않는 것에 대해 배신감, 분노가 막 느껴지는 거예요. 더 이상 그 교회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교회를 사임했어요. 그리고 그 분노의 마음을 억제할 수 없어서 기도원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어떻게 수 있습니까? 기도하는 가운데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더래요. 너는 지금까지 나를 더 의지하는 것보다 너 담임 목사를 더 의지하지 않았느냐? 그것이 먼저 네 잘못이다. 그것을 깨닫고 뒤늦게 부산으로 내려와서 지금 부산에 있는 지역에 개척을 해서 지금 사역을 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분이 그런 이야기, 목사님도 사람 의지하지 마시고 하나님 의지하시라고. 하나님 사람 의지하다 보면 나처럼 이렇게 실망하고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그런 어려움 만날 수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사람을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예레미야서에 보면 17장 5절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면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니라. 사람을 의지하고 내 육신의 힘을 의지하는 사람은 저주를 받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또한 보게 되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예레미야 17장 7절 이하를 보게 되면,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지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니라. 어떤 복을 받느냐면요, 물가에 심긴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청하며 가뭄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은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요, 고난이 임해도 그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살 길을 열어주시고 또 변함없게 푸른 잎을 갖고 그 속에 결실을 얻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본문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볼 수 있는 것은 다니엘은 목숨을 걸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 기도의 시간을 지켰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생각해 볼 때 다니엘이 참 융통성이 없는 사람이다. 어떻게 목숨이 위험한데 30일만 그냥 견디면, 없던 걸로 하면 그냥 30일 동안 기도하는 거 멈추고 만약에 기도한다 할지라도 골방에 숨어서 기도하면 어떻게 그런 어려움은 당하지 않을 텐데 고지식하게 하던 대로 그 자리에 서서, 야, 어떻게 보면 참 융통성이 없다,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진실된가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다니엘이요, 이제 이 조서가 선포되어지고 난 후에 30일 동안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골방에 숨어서 기도했다면 하나님께서 그 다니엘의 기도를 인정했을까요? 다니엘, 너 역시 나를 향해 기도한다고 하지만 그거 형식적이고 가식적인 기도였구나, 그렇게 하나님은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다니엘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기도가 진실된 기도였음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의 시간에 생명을 거는 거죠. 죽음이 어떻게 그에게 임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요즘에 개봉한 영화가 있죠. 신이 보낸 사람, 북한의 지하교회에 대해서 이제 찍은 그런 내용을 갖고 이제 영화를 만들었어요. 여러 비판 소리도 있고 또 긍정적인 반응도 있고 하지만, 저는요, 그 북한에서 지하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그들, 정말 그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신앙을 정말 죽음을 내어놓고 신앙생활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를 참으로 부끄럽게 하고 깨닫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힘든 상황에서 목숨과도, 예수 믿는 것은 목숨과 맞붙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어때요? 정말 너무나 좋은 환경에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아요. 믿지 않아요. 마지막 그 영화의 끝부분에 이렇게 보게 되면요, 저는 보지 못하고 인터넷을 통해서 이제 부분적으로 이렇게 예고편을 봤는데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 선교사님에게 그렇게 물어요. 선교사님, 이 압록강에 물이 마르면 이 압록강 바닥에
무엇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랬더니 그 선생님, 뭐 사람들이 죽은 시체들이 그 뼈들이 많겠죠. 아니요. 이 압록강 바닥에 성경책이 가장 많을 겁니다. 왜? 그 성경책 하나를 얻기 위해 목숨을 건다는 거예요. 가지고 오다가 빠뜨리기도 하고. 그리고 발각이 되면 그 성경책을 버려야 되고. 여러분, 그 단동에서요, 이제 성경책을 구해서 압록강을 건넙니다. 북한 쪽으로 가는데, 초소의 경비병들이 있으면요, 정말 그 성경책을 바다에, 그 강물에 빠뜨려야 되는데, 막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아요. 왜? 그 성경책이 있는 것이 탈로나면 이제 또 강제 수용소에 가야 되니까. 그 성경을 또 그 강물에 빠뜨리는 거예요. 그렇게 수십 번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도 그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더라고요. 모여서 기도하더라고요. 근데 그 기도하는 시간이 그들에게는 생명을 거는 시간이었어요. 그 북한에서 넘어오신 분들 가운데 아마 신앙생활 했던 지하교회에 다녀봤던 사람인데요. 이번에 그 북한은 전화 통화도 되는가 봐요. 해봤더니 소치에서 김연아 선수가 금메달 딸 수 있도록 금식으로 기도했다 그래요. 그래서 그분이 그런 이야기 했어요. 김연아를 위해서 금식하지 말고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먹을 것들을 위해서, 그것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더 좋지 않느냐고. 그랬더니 우리는 그 길도 기도하지만 남쪽을 향해서도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우리도 지금 고난 가운데 있지만 또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너무 좋은 환경에 있으면서도 하나님께 제대로 기도하지 않아요. 여러분, 생명의 기도, 생명을 내어놓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기도의 시간을 지켜주듯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누구에게 걸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마치 내 인생이고 내 앞날이고 내 문제, 사람에 의해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것 같지만 얼핏 보면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지만 실상은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입니다. 그분이 문을 열지 않으면, 그분이 이끄시지 않으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그분에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분에게 상의하는 거예요. 그분에게 내 문제를 내어놓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들으시고 우리의 앞길을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힘든 일이 있더라도 생명처럼 이 기도하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요,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을 지켜주실 겁니다. 이제 내게 꺼져갔던 그 기도의 불을 다시 밝히는 성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오늘 축주를 맞아서 성찬식 해나가겠습니다. 우리 한 30초 동안 말씀 생각하면서